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은 크게 이제 큰 세 부분에 대해 세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유다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한 그 처방이 오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봤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줬죠. 지금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 이스라엘 정작 본인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장 전체가 복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혼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세 가지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때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물론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방식대로 어떤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죠.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것들을 1절 2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3절 4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이 단어나 이런 문장 표현들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나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감이 내게로라는 이 말 속에 특별한 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내가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말하지만 정말 가증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표현을 말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어떻게 불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도 이 성전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주문이 오듯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들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이 가장 그 중심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오늘 우리하고 뭐 예루살렘 이 시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똑같죠. 사도 바울이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은 항상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요 에레미야 시대 다르고 그 시대 사람들 사는 게 다 똑같고 하나님 섬기는 게 다 똑같죠.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처음 어떻게 생소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자기 백성의 표적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인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의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두를 구원하는 게 모두를 구원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의 복음 앞,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 앞에 회개한 그런 열매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것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말한다면 그걸 나누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교회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친다면 교회 안에서의 회개 열매는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것이 아멘 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말. 이 말라기서는 뭔 말씀이에요?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 하나님을 경외함에 말라기 하는 사람들이 11조만 하는데 말라기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1장부터 전체까지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보면 교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물론 교회생활만 있는 게 아니죠. 말라기에는 그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가르쳐 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던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11조는 잘 드리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친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11조는 꼬박꼬박 잘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잘 안 줘. 월급도 막 떼어먹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 마태 23장 23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는 하나도 빠져서 다 드리면서, 너 사업하면서는 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주유수당도 주지 않고 막 일을 막 시키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그죠?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일상의 삶에서의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세리들한테, 그 일반인들한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가 세리였고 평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도 회개의 대상에 들어갔겠죠. 정한 그 새 외에는 더 걷지 말고 못 건데 더 걷고, 그래서 이제는 부를 잃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삭개오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대간 거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아마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내게로 돌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르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밖의 분들은 지금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니다. 100% 유대인들은 오늘날 따지면 100% 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요. 교회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인들만이 그 당시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다른 하나님 말고 내게로 정말 공경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하여 공경을 받을 그 하나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저런
그 세상에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만날 때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너무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만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잘 안 씁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당사자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듣기보다도 지금 당장 인생에서 만날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위로만 듣기로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그리고 이 내게로 돌아오라의 마지막 그 결국 그리고 완성은 뭡니까? 어제도 전했지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가는 자리에 가려진 것이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돌아오라. 오직 그 안으로. 이게 참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걸 전하면서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괴리감. 너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믿음도 없는 분들한테 이게 전한다는 거 이건 참 웃긴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따로따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놓고 여기에는 1학년짜리도 있고 이제 유치원도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데 그걸 전하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조차도 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냥 그런 교리 중에 하나인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식이지 이거를 진짜 생명으로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요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진리를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물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특별히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는 사실 우상과도 그들이 우상을 실제로 만들고 섬겼으니까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 사실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말라기서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하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 4-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대부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거기에 여러 4-5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이 정말 아멘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 적어도 이것이 믿음이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다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주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당연히 거기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시대는 그 믿음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새 언약 그 복음의 진리 그 생명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이 일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곧 영생에 관한 일 이 생명에 관한 일
너무나 세부적으로. 아니 뭘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아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하죠.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그 믿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획했던 하나하나 초목좀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우리는 정말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연합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생명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오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더불어 이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이 생명 안에 사는 이 믿음,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 안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아까 세 가지를 봤더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뭐 기도 많이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구약엔 다림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림줄. 믿음의 다림줄이라는 게 있다고. 믿음의 다림줄. 정해놓은 이게 믿음이란다. 믿음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이 앞으로 일어날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에레미야 4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 이름 말씀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영접하려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에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도 내일도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중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뭐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벗어난 게 가증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가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묵은 땅을 기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그것을 벗어버린 게 묵은 땅을 경험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걸 찍고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